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기뻐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0 여기 6장은요 두 개로 나뉘어요. 방금 여기 읽었던 11절까지 하나고 그리고 12절부터 또 하나입니다. 근데 둘 다 추수에 관한 말씀이에요. 수확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은 매년 수확했을 때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제 만물이란 말을 요즘 쉽게 표현하면 요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표현한다면 11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산을 거둬서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 같으면 옛날에 이렇게 했죠. 양의 첫 새끼를 구별했잖아요. 첫 새끼를 구별하고 그리고 밭 가운데 일부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구별해요. 그래서 그 땅의 일부를 거둬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근데 바치는데 이건 제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걸 가리켜서는 예물이라고 해요. 예물과 제물은 약간 달라요. 이건 예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바쳐진 예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죠. 첫째,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일하게 된 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땅에 이제 소산물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자기가 차지하게 된 게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누가 도우셔서 가능했다. 하나님께 도우셔서 가능했다 하는 걸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그 토지 소산물을 하나님께 특히 그 해에 그때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드려서 그걸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방법입니다. 자, 우리 10절 앞에 쭉 내용은 우리를 보고 하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보고 일단 하라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저는 이것도 물론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요 우리 교회 강행원 집사님이 11조를 바친다. 그럼 어떻게 바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바칠 수 있나요? 고구마 10분의 1을 바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식으로 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소산물을 가져온 겁니다. 자기가 밭에서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또는 포도라든지 올리브라든지 이런 걸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데 10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시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거나 예물을 드릴 때는 누구 앞에 두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이야기를 약간 들은 게 있거든요. 안 다니는 분들이 저 교회 목사라 그러면 돈 많이 벌겠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요? 헌금은 누구 거다? 목사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도 요즘 있긴 있더라고요. 더러 모든 성도들이 바친 헌금은 목회, 특히 11조로 목회자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고요. 그런 시대 아니고, 그리고 헌금은 모든 예물은 누구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리면서 그 예물과 함께 해야 될 게 뭐냐? 10절 끝에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경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 경배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감사예요. 감사로서 경배해요. 또 하나가 뭡니까? 신앙 고백으로서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 경배하는 방법이 뭐죠? 그게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내용을 그래서 세 가지 고백이 딱 담긴 겁니다. 대신에 그 안에 이제 몇 가지가 안에 마음이 담겨야 되죠.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담으시라고 하셨어요. 의로움, 지난 우리의 벌이가 소득이 정당히 한다는 거죠. 우리 헌금 바치는 게 누구한테 훔쳐가지고 헌금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걸 갖다가 뺏어가지고 바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정당히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바치는 의죠. 그리고 인, 사랑이에요. 이 헌금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돕기 위한 거예요. 자, 이게 11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거기 11절에 있어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이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가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가장 올바른 헌금, 예물의 태도예요. 예물의 용도. 예물은 레이인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땅이 따로 분배되지 않았거든요.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어졌는데 레이인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아요. 레이인은 각 12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함께 살게 했거든요. 함께 살고 있는 레이인에서 바치는 예물이 여기 토지소산의 만물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거두어서 자기를 위해서 무료, 쉽게 말하면 3차 서비스 산업을 하고 있는 레이인을 자기들이 뭐예요? 그들에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토지소산 만물의 예물이에요. 근데 그들만이 아니죠. 하나가 더 있어요. 대상이 11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헌금이 쓰는 용도가 누구를 위해 써야 한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 결국 우리가 바치는 교회 헌금은요, 최종적으로 두 가지 용도로 특별히 쓴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에 전임 사역자들, 요즘 말하면 그렇죠. 전임 사역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죠? 우리 교회랑 함께 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돕기 위해서 사실 헌금이 써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토지소산의 만물을 바치거나 11조를 바치는 거 있잖아요. 바치는 그 대상 가운데 가난한 자는 저는 빠져야 한다고 봅니다. 가난한 자는 원래 이런 소산물을 통해서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헌금을 드릴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객 보고 함께 거류하는 객 보고 토지소산 만물 바치는 말 없죠. 그들은요, 이 소산물 때문에 바쳐진 것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한번 꿈꿔봐요. 우리 참빛교회가 재정의 부분이 안정되고 한다면 점점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헌금 때문에요,
함께하는 누군가, 그리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천비교 헌금을 통해 도움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본래 구약 정도 하는 거예요. 구약 정도. 뭐 신약도 아니죠. 이거 구약에서 율법에서예요. 그럼 이게 보면 뭐냐? 헌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인. 의와 인. 인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 내 헌금을 바쳐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우리 각자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 중요하게 바치는 헌금이 되는 거예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가 헌금을 바치는 것만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만남,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에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포장지에 불과해요. 포장지. 그 포장지 안에 뭐가 담겨야 되느냐? 지나온 삶 속에 누군가를 정성껏 돌고 기쁘게 돌고 즐겁게 도왔던 사랑의 삶이 담겨져야 그게 헌금이 진짜 헌금이라는 거죠. 속에 인이 담겨야 한다 하는 걸 합니다. 하나 더요. 헌금에 뭐가 담겨야 신. 신이 뭐죠?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거죠. 11조를 바쳤어요. 그러면 뭘 갖고 살아야 돼요? 10의 9를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근데 10의 9 가운데 또 자기는 이 10의 9 가운데 얼마를 남겨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곡식을 거뒀어요. 그 가운데 내년에 뭐 해야 되죠? 또 뿌려야 되잖아요. 뿌려야 되면 뭘 남겨야 돼요? 씨앗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는요 11조 바치고 씨앗도 남기고 나머지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10분의 8 가지고라든지 아니면 뭐 그중에 뭐 10분의 뭐 5라든지 이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 도우실 거는 믿음이 없으면 그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헌금 바치는 데는 항상 예수님께서 세 가지가 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와 인과 신. 의로운 과정, 벌이 과정, 그리고 그 번 걸 통해 가지고 누군가를 정성껏 돕는 사랑, 그리고 또한 그렇게 돕는 나의 삶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쓰는 나의 삶을 누가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 이걸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2절부터는 두 번째 또 이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저는 12절 이하가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죠.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12절부터 15절까지가 두 번째 11조예요. 셋째 해 11조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뭐 하는 거예요? 11조가 새롭게 쓰이는 거예요. 이전에 11조는 어디를 가져가냐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니까 성막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은 성막에 가져갑니다. 근데 3년째 11조는 보니까 이게 겹쳐서 드리는 것인지 한 번 드리는 것인지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해요. 이번 성경은 11조를 드린 해 내 모든 마친 후에 그것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두 번 바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10의 2조를 바치는 것처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10의 1조는 어디에다가 10의 1조는 성막에 바치고 또 10의 1조를 준비해 가지고 이것은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그 마을 있잖아요. 그 지역 안에서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는 걸로 바치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걸 보고 용도라고, 용도. 우리가 11조를 정성껏 바치자는 말 많이 듣죠. 헌금을 정성껏 바치자는 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헌금이 제대로 쓰여지는 용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헌금이 바쳐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헌금이 어떻게 쓰여야 돼요? 제대로 쓰여야 되잖아요. 그죠? 제대로 쓰이는데 대상이 11조를 드린 이유는 뭐라고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가 언젠간 반드시 이날 왔으면 좋겠어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뭐 정성껏 자기의 삶의 형편을 따라서 되도록이면 가난한 사람은 제외하고요.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 다 제외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성껏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친 그 11조를 가지고 가장 적절한 용도로 교회의 전임 사역자 외에 다른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봐야 사람들을 위해서 그 11조를 다 쓰는 거예요. 11조는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교회에 뭐 저 밖에 건물 짓거나 뭐 이런 걸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써야 가장 올바른 용도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런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밖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바쳐지는 헌금을 가지고 건물을 마련한다든지 또 계속해서 땅을 넓힌다든지 이런 데 써버리면 밖에 보기에는 교회가 부동산 부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세 가지를 말해요. 교회의 구호가 딱 세 가지래요. 뭐라고 하냐. 첫째는 모여라. 전도하자 그러잖아요. 전도. 그러니까 모여라.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아냥거릴 때 한 말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할까요? 모인 사람한테 이제 돈 내라. 그런데요. 그럼 세 번째 구호는 뭘까요? 집 짓자. 밖에서 보기에 교회 그렇게 보인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나쁘게 볼 때.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 한편 생각해 보면 진짜 교회 구호가 그거 같아. 열심히 전도하자. 모여라 하잖아. 모여라.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모이면 뭐예요? 우리 건축 헌금하자. 뭐 하자 막 하자 그래요. 그럼 그 다음 뭐예요? 이제 또 그거 가지고 예배당 지어요. 예배당 짓고 나면 또 교육관 지어요. 또 교육관 짓고 나면 또 기도원 지어요. 기도원 짓고 나면 또 묘지 마련하고 자꾸 집 짓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모든 헌금들이. 그러면 교회가 밖에서 보기에 진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게 거의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의 용도가 정말 바르게 돼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이상 여기까지 26장까지 모든 말씀을 마치고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방금 당부했던 말씀이 16절부터 19절입니다. 여기 26장까지 4장부터요. 사실은 4장부터 여기 26장까지 모세가 두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두 가지를. 하나는 11조, 또 하나는 레이기예요.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당부예요. 너는 이 모든 말씀을 뭐 해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해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너를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고 너의 삶을 돌봐 주실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명이 왜 필요하냐라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율법이 왜 필요하냐 이런 표현 하거든요. 근데 율법이라는 게 언제 필요하냐? 율법은 구원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할 때 뭐가 필요해요? 그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회사의 규칙을 따를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회사원이 됐어요. 그럼 뭘 따라야 되죠? 그 회사의 규칙을 따라야 되잖아요. 평소에 나는 아침 9시에 일어났어. 늘 아침 9시에 일어나다가 근데 회사에 들어갔더니 그 회사에서는 아침 8시까지 출근하래요. 그러면 내 습관 따라서 9시까지 잠자고 난 다음에 그냥 회사를 갈까요? 그럼 그 사람 곧 잘립니다. 그러잖아요. 회사에 만든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는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이 율법이라는 게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삶을 이렇게 살아라는 이야기를 여쭙고 들어보니까. 근데 그 살아라는 이야기는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필요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면 여기 16절부터 19절까지의 모세의 충고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성껏 지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정성껏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될 때 하나님을 그래 인정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그런 인정하는 삶을 정성껏 살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돌보심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꼭 좀 지켜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얘들한테 야, 너 엄마 말 좀 들어라. 그럼 뭐 해줄게? 보통 말 들어주면 이거 해줄게라고 뭐 해주죠? 안 하세요? 뭐 해준다 그러세요? 우리 아침에 우리 서진이가 아침에 이거 잠도 좀 너무 올 텐데 영광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오는 우리 서진이에게 아마도 저는 모릅니다만은 분명히 엄마랑 아들 사이 뭔가 미략이 있을 거라.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해줄게? 그건 모르지만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약속 지키면 뭐 해줄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방금 읽었던 우리 16절 19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지킨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좀 힘내게 하는 응원하는 방법인 거죠. 또 실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이고요. 그죠? 정말 엄마 말 제대로 잘 들어주는 아들한테 엄마가 기꺼이 뭐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바로 이런 분을 믿는 게 뭐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정성껏 우리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가 열심히 번 소득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말씀들을 오늘 이 예물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을 사랑하는 삶, 돌보는 삶, 도와주는 삶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정성껏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정성껏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또한 바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흐뭇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잘 사용하는 우리 참빛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한결같이 보이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형편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자꾸 우리 삶이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하고 이기적으로 우리 삶을 살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만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너보다 더 힘들고 연약한 이도 돌볼 줄 알아야 된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정성껏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